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한 날씨를 맡고 있습니다. 비가 왔다가 햇빛이 났다가 또 더웠다가 습했다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확실히 동남아가 되고 있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집 앞에 파인애플을 좀 예전에 그 필리핀이 아니라 그 어디를 갔었죠?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요. 아니요, 어느 나라를 가서 인도네시아를 가서 선교를 했는데, 거기는 그 집 옆에 그 막 바나나 희한한데 거기서 막 쓰레기가 널려 있는데 파인애플이 열리더라고요. 파인애플이요. 우리나라도 조만간 파인애플이 이렇게 열려서 재배 먹지 않을까. 아무튼 참 이상한 날씨지만 건강을 잘 지켜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이 참 그 파란만장하고 진짜 알 수가 없는, 비가 왔다 햇빛이 했다 더 갈수록 안정적인 게 더 없어지고 있으니까 마치 이 날씨처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마음을 정말 잘 지키고 또 기도의 삶, 예배의 삶, 말씀의 삶 또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흔들리기 쉽거든요. 이럴 때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 쉬운데,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며 더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걸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내 입술로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이 날마다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또 찬양하실 때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우며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밤을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님을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인들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입니다. 채우소서.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아멘.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들립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한 번만 나와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밤에 채워주시고 그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안한 이 세대, 어떤 것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소서. 이 밤에 기도하며 찬양할 때 말씀 드릴 때 성령이 주시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머무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역사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최일령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르지 못한 일기 가운데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이곳에 또 함께 모여 아버지 우리 치토형 미스트리 화요 기도 모임을 이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가 아니라면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또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치토형 미니스트리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모임을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지탱하며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섬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기도하며 이제 찬양 집회를 하나님 아버지 또 찬양의 영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반주자가 속히 구해지지 아니하고 참 걸음이 더딥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더딘 걸음 가운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좋은 선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하나님 후원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자리를 지키신 우리 단장님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치토형 미니스트리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정말 주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귀한 아버지 장소와 시간과 때를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모임 가운데 또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과 실생활이 동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되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 아버지 실천하지 못하는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건들이 많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잘 흘려보내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 큰 감격과 이 구원의 소식을 잘 흘려보내고 있는지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정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 알아야 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함께 정말 나누어야 될 마음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시작 112페이지이고요. 5절부터 13절 돌아가면서 한 절씩 있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비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이제 비유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제 마태복음하고는 좀 다르게 여러 가지가 생략이 되어 있고 아주 간단하게 기술된 주기도문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거는 온 세상에도 영광 받는 거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참 쉽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이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한다면 우리는 이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 영광 돌린다는 말은 1등이 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해서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죠. 이건 정말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로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마태복음과 다른 것은 마태복음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긴 그게 없죠.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 다 포함된 건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생명과 구원이 있는 그들이 생각했던 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 있죠. 예수를 믿어야만 들어가는 그 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생존에 필요한, 사실은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양식으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고민은 덜 먹느냐 더 먹느냐, 아니면 오죽하면 밥을 안 먹으려고 애쓰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굶는 이유가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예전에 그 가난함과는 되게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진국을 가면서 복지가 잘 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배려하고 돌아보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인 거죠. 물론 그 속에도 완전히 이 가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구조상, 그리고 인간의 이 죄악된 특성상. 그러나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생존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모두가 다 만족해야 되거든요. 일용할 양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족하지 않는 건 이것 때문이 아닌 거예요. 지금 더 좋은 것, 더 누리고 싶은 것, 더 많은 여유, 더 풍성한 것,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갈등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 기도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도 용서를 해달라. 사실은 이 용서의 삶은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이 시대는. 오늘도 오는데 차들이 정말 이상한 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선이 있는데 이쪽 차선에서 왜 우회전을 깜빡이고 저쪽으로 가죠? 세 차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럼 차라리 제 뒤로 붙어서 가면 되는데 꼭 앞으로 껴. 저는 직진을 하는데 이 차는 여기로 낀다는 거죠. 진짜 신고하고 싶을 정도로 택시였습니다. 그게. 이런 일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죠. 근데 용서할 수 있겠는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운동을 가는 곳에 거기 있는 그 관리하시는 분이 자기가 프론트에서 있는데 제가 운동을 너무 시끄럽게 한다고 좀 구석이나 다른 방 쪽으로 가서 운동하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한 지 꽤 됐는데 1년 반이 넘어갔는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그걸 말하는 것도 되게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처음에 그래가지고 그냥 얘기하니까 그랬어요? 예, 알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납득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음날 거기 이제 그 맡으신 매니저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는 거냐 했더니 그분이 잘못하신 거고 우리 회원님에게는 실수한 거라고, 그분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절대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이런 것도 못 넘겨주는 그런 사람인가? 용서해야 되나? 또 지난주 이 얘기를 했잖아요. 또 용서를 설교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전했으니까 저도 순종해야죠, 여러분. 저도 전화하고 입 싹 씻고 지난주에 전하고 저도 싹 다 있고
그렇지 않거든요. 남아 있거든요. 제가 전했으니까, 제가 준비했으니까, 제 마음이 새기고 있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용서해야 되는 건가? 아니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가? 아니 말을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사실 말해도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늘. 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 좀 부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왜냐면 제가 돈을 내서 제가 운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용서. 이 세상 살면서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마지막은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세상은 유혹입니다. 올무가 있어요. 어떻게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이게 단지 교회 못 가게 한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애쓰는 거죠. 이걸로 기도하라 했는데 어떻게 좀 기도 좀 해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하고 이 말씀을 보면 되게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 본문을 되게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이제 어떤 단어 때문에 그러냐면 8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 되게 이상한 내용이 있어요. 비록 뭐로 인해서는 안 준다고요? 친구 때문에는 내가 밤중 일어나서 문 열어가지고 떡주 안 줄 건데 뭐라고요? 친구가 간청해서.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그 전에 생각 좀 나셨나 모르겠어요. 친구 때문에 주는 거지 친구가 간청해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사실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의미보다 이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주기도문을 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다음에 기도의 초점이 누구에게 옮겨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기도의 초점은 누구냐? 하나님이거든요.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죠? 기도를 열심히 했냐? 몇 분 했냐? 몇 시간 했냐? 간절하게 했냐? 태도와 자세를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또 맨날 부르짖으라 그러냐. 맨날 부르짖으라. 눈물 콧물 쏟고 새벽기도 빠지지 마시고 수요기도 금요기도 그걸 하나님 감동하신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하나라도 빠지면 마음에 뭐가 생기죠? 죄책감이 생겨. 내가 기도를 빠졌어. 40일 기도해. 뭐 이런 거. 추석도 막 체크해. 나중에 식상도 하고. 거기 하나 빠지면 무슨 느낌이 들죠? 내가 40일 기도에 한 번 빠지면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줄 리가 없어.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만드는 거죠. 40일에 한 번 빠진 놈 나와. 그런 거잖아요. 너 이틀을 빠져? 에라이 놈 자식아. 내가 40일 다 채워도 내가 들어줄까 말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주님이 40일 금식하셨지만 40일 채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죠?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홀로 계시면서 준비하신 후에 시험 받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됐기 때문에 이걸 자꾸 오해한다는 거죠. 나중에 또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가 있죠. 기도의 비유. 과부가 불의한 그 재판관한테 가서 또 거기서 매달리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준다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잘 읽어보면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간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막 매달리고 하면 자기가 들어주지 않겠느냐가 되는데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이야. 하물며 말은 누가 보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간청하기 전에도 아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이상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어야만, 며칠을 채워야만, 시간을 채워야만, 열심을 다해서 노력해야지 그 땀의 대가 이거를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그래 너는 됐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됐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실적을 채우고 뭔가 시간을 채우고 뭔가를 채워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라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오늘 비유를 보시면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친구가 밤중에 그에게 찾아왔죠.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여행 중이었는데 자기를 찾아온 거죠. 여기 좀 틀린 게 있어요. 뭐 틀렸냐면 고대 근동아시아나 이 중동의 문화는 항상 먹을 거를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든지, 특별히 친구잖아요. 그럼 자기가 없으면 누구한테라도 가서 꿔오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게 문화였어요, 문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가족이 오든 뭐 친척이 오면 자기가 없으면 옆집에 꾸잖아요. 그런 문화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자기가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에요. 수치를 당하는 상황인 거죠. 이게 동네에 소문이 나면요, 친구를 대접하지 않고 여분의 떡도 없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친구가 찾아와서 떡 세 덩이면 많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루에 그 한 끼의 양식 정도 되는 정도인 거죠. 이게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그들 문화 속에 이상한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가 없으니까 누구를 찾아가죠? 7절에 보시니까 다른 친구를 찾아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다른 친구, 떡 세 덩이를 빌리러 간 그 친구, 다 친구들이에요. 벗이니까. 왜냐면 그 다른 친구를 찾아갔다는 말은 이 사람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찾아가는 거죠. 아무나 찾아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오지도 않아요. 안에서 대답했다고 나오죠. 벌써 이미 무례한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 친구가 찾아왔는데 안 나오고 있다는 말은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얘기를 들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네가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왜죠?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처럼 방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닙니다. 부엌, 침실에 가족이 자고 개별 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독립 공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옆에 마구간이 붙어있어요. 집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의 이제 부유한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죠. 이 사람이 부유했을 경우에야 집 방이 좀 더 넓겠지만 어쨌든 문 안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친구한테 내가 이미 누웠고 그다음에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나간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당시의 문화로 보면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되게 수치스럽고 명예가 없는 사람인 거죠. 왜? 친구가 찾아온다면 준비한 거를 나누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동네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들어줘요. 문제는 또 들어줘. 근데 들어주는 이유가 아까 뭐였죠? 8절에 보니까 네가 친구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간청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내가 쫓았는데도 가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간청함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께 간청해야 하나님께 뻔뻔스럽게 나가서 하나님 들어주실 때까지.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누구를 예로 들냐면 야곱이 이 분이엘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싸웠던 그 천사 얘기. 이 넓적다리 부러질 때까지. 그럼 우리가 넓적다리 부러질 때까지 기도하냐? 넓적다리가 부러질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누가 밟아줘야지. 누가 뭐 때려줘야지. 그래 어쨌든 열심히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이 건청함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요 임푸덴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간청함이 아니고 뻔뻔함입니다. 뻔뻔함. 자, 근데 대부분 이 뻔뻔함을 누구에게 적용하죠? 찾아온 친구. 밤중에 찾아오고 자기 아이를 침실에 누워있는데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 간청하고 있는 사람을 뻔뻔하다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걸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중동에 오래 살았고 선교사 출신인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데 중동의 문화로 성경을 읽어내시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이 뻔뻔함을 찾아온 친구가 뻔뻔한 게 아니고 이 친구에게 대답하고 있는 사람의 뻔뻔함으로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친구가 자기에게 간청했을 때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나 너에게 못 줘라고 했을 때 네가 친구이긴 해도
내가 들어주는 이유는 나의 뻔뻔함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의 요청을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뻔뻔해서 문을 두드리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네가 친구긴 하지만 내가 들어주는 이유는 내가 여기서 창피를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너의 간청을 들어줄게가 이 케네스 베일이라는 학자는 맞다고 얘기하는 거죠. 저도 이게 맞다고 보는 이유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친구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데 네가 뻔뻔하니까 내가 들어줘. 이렇게 되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친구기 때문에 들어줘야지 맞죠. 뻔뻔해서가 아니라 네가 내 친구니까 내가 들어줄게 해야 이게 더 맞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게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친구긴 하지만 내가 지금 누워있고 우리 아이들도 누워있기 때문에 너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너에게 이걸 주지 않으면 온 동네 방네에 나는 무례하고 뻔뻔하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오해를 주고 그렇게 소문날까 내가 두려워서 너의 기도를 내가 너의 간청을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결국 자기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친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예를 하신 거예요. 왜 제가 이것을 또 그렇게 이해하냐면 그 다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분이 구하라 찾으라 이 두드리라면 여기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자꾸 넣어서 구하고 찾는 거 두드리는 내용이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 비교해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조금 전에 비유처럼 잘 연결하셔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떡을 요구하는 것처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빠진 내용이 있어요. 좀 전에 비유에서 뭐가 빠졌죠? 그 친구가 자기가 수치와 명예를 잃지 않기 위해서가 빠져버렸어요. 잘 따라오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무슨 얘기냐면 이 비유는 계속 연결되는 거죠.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 친구는 그 떡을 얻은 것처럼 얻게 될 것이라고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가 열려지고 찾게 되고 그 다음에 구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내용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여기 하나님을 뭐로 표현했죠? 아버지라고 여기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하고 비교하는 겁니까? 밤중에 문을 못 열어주겠다고, 떡을 못 주겠다고. 그런데 마음을 바꿨죠. 왜? 내가 안 주면 수치와 명예를 잃을 것 같으니까, 수치를 당하고 명예를 잃을 것 같으니까 내가 부끄러워서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너의 간청을 내가 들어줄게 했던 그 친구처럼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누구에게? 아들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겠냐? 자기의 수치와 명예, 수치를 당하지 않고 명예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주기도문을 말하신 다음에 사람들은 분명히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열심을 얘기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당연히 기도의 응답을 준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수치당하고 명예를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고대 근동 아시아의 문화 속에서 반드시 친구가 응답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할 거야. 너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가 임할 것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용서의 삶을 살고 유혹에 빠지지 않은 삶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수치와 자기 명예를 지키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할 거라는 거죠. 어떻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지 않을 것이며 알을 달라 하는데, 달걀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죠. 당연히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놀라운 건 이 이야기, 이 기도의 결론,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걸 반드시 주죠. 근데 좋은 게 뭐였냐면, 그렇죠, 뒤에 나오고 있는 뱀과 전갈과 같지 않은, 생선이면 생선, 달걀이면 달걀,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왜? 수치를 당하지 않고 명예를 잃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통치자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시지 않고 명예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 간절한 성도들의 기도, 아들들의 기도, 딸들의 기도,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그 좋은 게 사람들에게 뭐였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기도문을 기도하면 어떤 기도의 응답을 얻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무엇 때문에? 성령 때문에. 나라가 임하는 것도 성령 때문에. 일용할 양식도 성령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성령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결론으로 뭘 주신다고? 응답으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결론은 버킹검, 우리 맨날 얘기하는 그 버킹검, 결론이 성령이에요. 이게 좀 이상하다 생각하실 거예요. 왜 이상하다 생각하죠? 내가 이걸 구했으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을 줘야 되잖아. 달걀을 달라 하면 달걀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 생선 대신에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달걀 대신에 성령 주시네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 생선이 더 중요하고 달걀이 더 중요해.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제일 필요한 게 성령이 아니라 달걀하고 생선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말하는 축복과 은혜 속에 있는 거라고 말했던 좋은 편을 택한 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잠시 또 모임 전에 단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 집을 옮겼는데 집이 정말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집에 살아요. 그동안에 살았던 집이 나쁜 집이 아니었지만 세월이 30년, 40년 지나가니까 세월을 비껴갈 수 없죠. 비도 새고 여러 군데 그 물도 새고, 그다음 낙후가 돼서 막 언제 좀 무너질까 좀 걱정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들어간 곳, 한 곳, 그다음에 또 너무 짐들을 많이 싸놔서 집을 제대로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집으로 이사 갔으니까 일단 새 집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집이 크니까 또 좋아요. 우리 아이들도 너무 만족도가 좋아. 근데 오늘 어떤 분이 저희 집을 방문하면서 목사님인 줄 아셨는데 참 좋은 집에 사네? 이 말이 이제 귀에 걸린 거죠. 목사는 어떤 집에 살아야 돼요? 좋은 집이 아니에요? 그렇고 그러지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 생각에.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자유하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목사가 저런 집에 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만약에 성도님들 중에 어려운 형편이 있으면 목사님들 저런 형편에 살고 부럽다가 아니라 저 목사는 잘못된 목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집을 팔고 제 집도 아니라 팔 수도 없지만 다른 데로 가냐? 그건 아닙니다. 저는 누릴 거예요. 거기서 대신에 그 누림을 흘려보내는 누림으로 삼는 거죠. 제가 거기서 그 잘못된 방법으로 집을 얻은 게 아니라 어머니가 파신 집에 제가 얹혀 사는 거니까 거기서 누렸던, 저는 뭘 누릴 거냐면 그 집에서 열심을 다해 설교 준비와 기도 준비와 찬양 준비, 그리고 미래의 사역들, 교회와 우리 미니스트리 사역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좋은 장소에서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제게 집이 주어진 거라고 생각해 버리면 집이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집이라는 건 또 지나가면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한 1, 20년 지나면 좋은 집도 점점 안 좋은 집이 돼가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좋았다가 나중에 안 좋은 집 되면 뭐 이런 집이 다 있어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것,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걸 2017년 홍콩에서 나오면서 아이폰 7 플러스 이거 갖고 나왔는데 지금 아이폰 10이 나왔거든요. 고물 시대에 뒤떨어진 거 근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거. 요새 좀 그 바꿔달라고 얘가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긴 한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였을까요? 되게 비싼 거예요. 세상에는요 감가상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엔 좋았던 것도 나중에 기분 나쁘고 안 좋고 그리고 새 걸 자꾸 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령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은 감가상각이 생겨가지고 처음에 100이었는데 나중에 50만 주고 만족 안 주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영원토록 성령은 충만할 때 은혜를 주고 시와 참여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생선이 필요할 땐 생선 주는 게 맞죠. 달걀이 필요할 때 달걀 주는 게 맞아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죠? 성령이었어요. 왜? 구원 받아야 되니까. 회개해야 되니까. 생명 얻어야 되니까. 뭐가 더 중요할까요? 생명 얻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명 얻는 거가 소중한 게 아니라 이 생명의 다른 것,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것에서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이 생명 누리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대신 뭘 누리려고 하죠? 내 육신이 즐거워하고 내 육신이 만족하는 것. 그것이 행복하다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12장에 보면 부자가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부자가 예수님 비유예요. 그 부자가 엄청 부자잖아요. 부자예요. 부자라는 말이 대단한 사람인 거니까.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거. 근데 소출이 많이 나와가지고 현재 짓고 있는 창고를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창고를 짓고 나서 그때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지금 부자면 못 즐기고 창고 지어서 소출을 더 많이 넣으면 그때 즐기자는 거예요. 이게 즐기는 거예요? 평생 못 즐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기도 이렇게 하라. 기도에 간절함을 하라는 말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계란 안 주고 이 생선 안 준다고 화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가장 좋은 거를 늘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장의 눈에 생선도 없고 계란도 없어서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정말 낙심한 건 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괴로운 건 마음이 불안해서입니다. 마음이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먹을 것, 입을 걸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뭐하라?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성령. 계속 우리에게 되뇌게 하시는 건 우리가 핀트를 조금만 잘못 가면 주님은 계속 이렇게 방향을 전환시켜 주는 거죠.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풍랑을 보면서 빠져가갈 때마다 나를 보라 이겁니다. Look at me. 나를 보라.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내가 꾸준히 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하고 내가 간절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구하고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손 내밀어서 이제 됐다. 이제 내가 응답하마 라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는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끈질기게 간절함으로 나가는 기도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셔요?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간절할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 간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린 꾸준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꾸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 나라 바라먹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모임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그 사모가 아까 아내가 기도할 때 들은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우리가 온 게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꾸준함으로, 최태양이라는 이름으로 단장님과 모든 지체들이 말씀 전하고 나누고 듣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여기까지 온 거죠. 우리 힘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왜? 하나님 지금 이게 필요하시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정회복, 말씀회복, 흘려보내는 삶, 이게 지금 다 막혀 있거든요. 가정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번에 또 안타까운 사건들, 또 고3 아이가 또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지금 가정이 무너져 내렸어요. 교회도 무너져 내려가고 있죠.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입니다. 정말 말씀이 없어요, 교회에. 그리고 흘려보내지 않아요. 지금은 자기만 잘 먹고 자기 가족만 잘 먹고 누가 건드리면 되게 싫어해요.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는 받았으면 흘려보내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아닙니까? 기도해서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쁘시기 때문에 지토양을 지금까지 끌어가시고 계신 거예요.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한 길로. 비록 우리는 되게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 역사가 있습니다. 찬양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토양 미니스트리 단장님과 모든 지체들 끝까지 우리의 일을 잘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 구독이 좀 많이 줄었어요. 우리 구독자 105명, 106명인데 잘 안 보셔. 제가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꼭 보십시오.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 역사가 있고 찬양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집회로 우리가 나아갈 겁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때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임을 쓰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십시오. 분명 우리가 나중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끌어내셨죠?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에 보이기 위해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언제? 창세 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과 언약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실 때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또 입주자 모임 3주차 매주 토요일마다 목사님을 찾아요. 하고 있습니다. 네. 하다 보면 이제 제가 그 좀 진지하게 끌어가려고 중간중간 말을 던지는데 반응들을 잘 하시고 계십니다. 들어보니까 다 외로우시더라고요. 50대, 40대 후반, 남편, 또 아들, 또 사위, 그런 삶을 살면서 외로우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인정해 주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또 자기가 많은 것들을 해왔는데도 여전히 뭘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잘 됐다, 이런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날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 그들에게 예수를, 비록 토요일마다 모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진짜 매주 힘듭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려고 애쓰고 있고, 그렇게 보면서 이제 지토양 아까 그 이야기도 드렸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가정 회복, 그 말씀 회복, 흘려보내는 삶. 그래서 그분들을 보다가 이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 되면 참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부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은 봅니다. 또
주목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이 시대에 어떻게 나가고 있지? 그걸 보면서 아마 은혜를 누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 성령을 통해 믿음의 걸음 잘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나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걸 알아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먼저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걸 알아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야.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걸 알아도 없었던 것을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태영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걸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아버지 가정의 회복과 믿음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과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흘러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모임을 주장하여 주셔서 집회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치유가 일어나며 회복이 일어나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며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주님 놀라신 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주여 머무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이제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장한 것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주님의 놀라신 영으로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걸음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를 바라보며 주 역사의 목사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임과 우리 영상과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 역사 주 역사 우리 역사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무에 계십니다. 우리의 귀한 것들을 올라가셨는데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과 예배 장소와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축복하여 아버지 주님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보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 주택 미니스트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또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참 많이 부족하며 처음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올라가게 하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말씀의 역사를 회복시키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거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일해온 신할 수 있는 자들이 함께 나와 주님 모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감당하여 주님 모든 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 흘려보내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장님과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말씀과 우리 능력과 모든 가운데 주님 충만하여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오늘은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믿음의 역사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깨달아 회복되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회라들과 믿음의 회개와 믿음으로 걸어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주택 미니스트리 걸음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서 그 전능하신 분으로서 구하는 자, 두드리는 자,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이셔서
우리 기도 모임을 끝나고 돌아갈 때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는 역사를 경험하고 가정의 삶의 터전에 이 성령으로 걸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부르짖으며 기도한 그 기도 응답대로 주님 역사하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도 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대하면서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그 주를 또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 광오를 새벽별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영광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영광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에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간절함과 끈질김과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거라는 게 초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주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풍랑을 보며 빠져들어가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다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명예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장을 용서해 주시며 우리의 공허한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걱정하는 마음들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평안케 하여 주셔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오실 때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얼마나 우리 고난하고 주님이 하시니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기는 갚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하나님 한 분에게 수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응답이 민중에게 성령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시고 주님을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기대가 바뀌고 우리의 갈망이 바뀌고 우리의 소망이 바뀌고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늘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우리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부르고 두려워 떨며 먹자며 우리 모든 가운데 이 시간 성령으로 변함케 하시고 먹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바라볼 수 있다. 아멘. 주여 하나님 우리 시간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우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하신 능력하리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다해야 되고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하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였는지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성령 때문에 구하는 것이고 성령 때문에 찾는 것이고 성령 때문에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은혜도 없고 정말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우리 자신밖에 모르는
우리의 것을 위해서만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부르짖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랍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하심을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응답으로 주어주신 성령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던 중에 혹시 마음에 다침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억울함과 불평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얻어가고 있다면 이 시간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승리하고 평안케 되어지는 귀한 이 마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 떠보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포기하심을 허락하시고 포로된 곳에서 묶였던 곳에서 자유와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그 명예와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맞췄던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달려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화요 기도 모임 화요 집회 위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죄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